오늘 우리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을 읽으십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가 가는 것은 너희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사역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겠냐,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같이 아버지의 나라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삼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들은 물론 예수님 이름 나가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 조직 속에서는 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들이 나가서 박대를 받으면 그건 제가 박대받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들이 가서 환영을 받으면 제가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들이 나가서 잘못하면 언제나 책임이 내게 돌아옵니다. 잘해도 칭찬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고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고리를 만들어서 직접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데 박대하면 그건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대하면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직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는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우리 지역장, 구역장은 사랑하는다, 존경하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무시하고 직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조용기 목사를 사랑해 주면 고맙습니다만 나는 조용기 목사는 사랑하고 그 설교는 내가 듣고 좋아하지만은 조 목사가 보낸 대교구장이나 교구장이나 지역장, 구역장은 난 안 좋아한다. 난 무시한다. 그러면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저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보낸 대교구장,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을 무시하는데 내가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니라 질서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제도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제도와 조직을 확실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대표자는 보입니다.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대변자들인 거죠. 연결교리가
뒤에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고 뒤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그 제자인 여러분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전도와 여러분의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아요. 여러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능력이 연결되는데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전달됩니다.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착 스위치를 연결해 줘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 치료, 역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도 제껴버리고 성도도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직행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대변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수를 갈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없이는 못 가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당신의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수가 갈라졌죠.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소란을 벌렸을 때도 하나님 하시는 모세야 네가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을 흘러요. 그냥 물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용지야 네가 설교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겠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를 보십시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 골짜기에 마른 때가 가득합니다. 마른 때가 가득해요. 그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에세라 생기에게 명하여 저 뼈들에게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이 그 뼈들을 그냥 살릴 수 있는데 꼭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라 하십니다. 그 에스겔이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올지어다 하니까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모이고 그 뼈들이 연결돼 사람이 되고 그게 핏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여러분을 접촉점으로 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이 세상에 미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나 같은 사람 수십만의 성도 중에 누가 알아주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의 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수단이 된다. 내가 전도하는 이 전도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수단이 된다. 내가 손을 얹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사자들이요 대사들이요 대표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늘나라의 사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한국 같은 IMF로서 고생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환난에 처했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사자가 되어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주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듣고 알고 그러고 그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캄캄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전등불 꺼버리면 대낮에도 캄캄해요. 캄캄한 밤에 뭐 동서사방이 어딘지 모르는데 불을 착 켜면 빛이 환해지면 와, 잘 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안경을 안 끼려고 정말로 발부둥을 쳤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안경 끼는 것이 싫어서 안경을 안 끼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나중에는 뭐 글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저희 눈은 희한해가지고 먼데 있는 사람은 다 보인다. 저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 얼굴도 다 보여요. 원시가 돼가지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여요. 여기 내가 이 안경, 이 글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 하루 할 수 없어서 안경을 만들어가 눈에 띄게 환하잖아요, 머릿속이. 와,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글이 다 보이거든. 와, 자, 안경이 이렇게 좋구나. 그냥 답답하고 캄캄하더니 안경을 벗기면 그렇게 머릿속이 환해질 수가 없어요. 환해지면서 답을. 예수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캄캄해요. 캄캄해요. 동서사방 앞뒤가 다 캄캄해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간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으면 빛이 들어와서 환해져요. 머릿속이 환해지고 마음이 환해져가지고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구원받아 천당 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구나, 환하게 알아져요. 그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빛이 비치는 겁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캄캄한 데서 삽니다. 완전히 어둡고 캄캄한 밤중에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영화 공명만 꽉 찾고 캄캄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캄캄하다고. 그 캄캄한 것을 줬다고 히히히히 웃어가면서 그 사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로 너무나 불쌍하고 위험해요. 저렇게 살다가 뭐 천길만길 벼랑에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갈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 내 가운데는 어두움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확 빛이 속이 환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밝게 알게 돼. 진리를 알게 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빛을 전달해서 어둡고 캄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환한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빛을 받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41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가 오는데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그 상 받을 때 꼭 나도 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오는데 의인이라고 대접을 하고 나면 그 의인이 상 받을 때
같이 상을 받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선교사로 가지 않았는데 선교사로 간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해주면 나중에 선교사가 상을 받을 때 여러분은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다윗이 옛날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외국을 칠 때 나라에서 군인들이 일선에 안 나가고 그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나 일선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워서 전쟁하여 적군을 치고 그 물건을 노략질한 사람이나 물건은 똑같이 나누라고 말하셨습니다. 나가서 싸운 군인이나 나라에서 남아서 지킨 군인이나 노략물은 똑같이 나누라. 그 어떠한 비류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선에 가서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왜 국부에서 국방만 지키고 있는 저 편안하게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노력한 것을 같이 나누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아니라 일선에서 싸운 사람이나 뒤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노략물은 같이 나눠라.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사반다고 아프리카의 열대에서 목에 물리고 마라리아 걸리며 땀을 흘리고 혹은 저 시베리아 불판에 가서 추워 움츠려 귀가 다 얼어서 날라 떨어지고 풍토병에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가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선교헌금으로 뒤에 도와주고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그 일선에 나간 사람이 우리가 고생했지 왜 상을 후방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선에서 너희 수고한 사람이나 뒤에서 탄약을 공급하고 물자를 주고 기도해준 사람이나 상은 함께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수가 있고 선교사들을 대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보십시오. 여의도 선복음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받는 상을 함께 받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업을 차례가 온천하 만국에 가서 많은 하나님 영광을 돌려 산을 나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천당에 가면 너는 조영기 목사의 상을 받으라. 아니요, 난 조영기 목사처럼 일 안 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들여서 밀어주었기 때문에 상은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나하고 상을 같이 나눌 테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여기 예배나 드리고 설교나 받아야 돼서 내가 무슨 상황이냐? 아닙니다. 저를 응원을 잘 해주세요. 제가 이기면 여러분이 함께 이기는 것이고 내가 상을 받을 때 내 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다 갔는데 내 같은 사람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 팀이 되어가지고서 내가 이긴 것이 여러분이 이긴 것이고 내가 공로를 세운 것이 여러분이 함께 공로를 세운 것이고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상을 받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미리 가는 사람 예를 한번 가봤어요. 저 목사님이 함께 나눈다 그런데 천당에 올라가면 주님이 너희 오너라.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지? 여기 조 목사가 여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일부분 너 끝에 너 거다.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너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조 목사의 상을 너와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그때 나보고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를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과 저의 상이 많아집니다. 조용기 목사의 상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와 합동으로 상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선에 나가서 일 못한다고 해서 탄식하면 안 됩니다. 후방에 있어도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물질드리고 후원해드리면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2절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맹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와, 이게 결단코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결심을 하셨기에 결단코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사업을 할 때 맹수한 것을 대접할 때 여기 보십시오.
최소한도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라. 기억하고 고넬료의 온 가정을 다 구원하고 성령 주신 것입니다. 도르가가 열심히 과부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옷을 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도르가 죽음에 베드로를 부르니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니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 개인 신상도 컴퓨터를 통해서 다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여러분 알려면 그냥 컴퓨터 탁탁탁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낳고 어디서 살고 이사를 어디로 댕기고 세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속이고 다 나온다고. 사람들도 요사이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신상을 낱낱이 손바닥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를 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소자 중에 한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그래서 신방을 하는 필요가 어디냐면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거기에 밥 한 그릇도 대접하면 축복이 떨어진다. 결단코 축복을 잃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날 신방 오라고 말은 하지 마세요. 바빠서 못 가요. 가주면 내가 좋지. 정말 제가 가서 여러분 신방하고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여. 그건 집이나 사업장이나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변자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왔다가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몸이 한 12개에 있어서 여러분 다 신방해 드리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대교구장,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을 제가 대신 위해서 축복해서 보내서 그들이 저를 대신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의 신방과 그들의 축복이 바로 제가 신방하고 제가 축복하는 것과 동일하게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장, 구역장님들 열심히 신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역장, 구역장, 대교구장, 교구장이 신방 오는 것은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내가 여러분께 말하는 것은 여러분 신방하는데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든지 여러분에게 미리 가서 내 신방 오니까 나를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라, 날 대접하라,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권사님이 내게 와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기는 목사님, 이번 우리에게 온 주의 종님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종님에게 금아비를 거두어서 드려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 목사님이 이거 못하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안 받는다고 수차례나 우리가 금아비를 만들고 특별한 기회에 돈 봉투를 옮겨 전달해드려도 절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종을 너무나 존경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 딱 적어놨다. 왜? 나중에 귀한 데 설 때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왜?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직접 말씀해서 저 주의 종에게 특별히 뭘 좀 도와줘라 이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는 그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떠들썩하게 하면 무관이 날아갑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말씀하셔서 도와주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은 절대로 요구를 받아서 물질을 주지 마십시오. 나가니까
신발 하나 사달라, 양복 하나 해달라, 뭐 점심 해달라,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암시로나 여러분에게 명령하던 그것은 벌써 가짜입니다. 진짜 종이 아니라 가짜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달라는 요구를 조용기 목사가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조용기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성령이 말씀해서 자원으로 하는 것은 나도 눈 감아줍니다. 우리 대교회장, 교우장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에게 오른손 양글 왼손 모르게 좀 도와줘라. 그래서 도와준다면 그건 내가 알아도 난 말 안 합니다. 그건 왜냐?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을 내가 왜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암시를 주고 협박을 주어서 검증을 요구하는 이러한 케이스는 조용기 자신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날부터 나는 내 스스로의 목을 내가 자르겠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아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케이스에도 이 당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의종 누구에게서도 압력을 받지 마십시오. 물질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지 마십시오. 나를 서비스해달라는 그런 압력을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선교 사업에 협조하고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 그러는데 그 막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주의 사자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결코 상을 받지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해서 냉수한 거에다 대접하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받으란 밥 한 그릇에 대접하는 것은 절대로 상을 잃지 성경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1장 1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명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명하신 것이 또 여러분 12 제자는 우리 그 다음 제자들에게 명하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명하고 결국에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한 것은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12사람은 큰 제자고 우리는 새끼 제자고 큰 제자도 새끼 제자는 다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이 세 가지 사실이 꼭 따릅니다. 주님은 먼저 전도하시고 전도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전도하시고 그 다음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사람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주님이 꼭 하셨어요.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단순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아라는 그 전도를 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역 예배도 출석하고 여기에 성경학교도 오고 주일날 설교 듣고 수요일날 오고 해서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IMF 산하에 우리 한국이 전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 어떠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받은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이 뭘 가르칠 줄 압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입각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올바른 성리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 구역장 그리고 고참교인들 치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모르면은 그건 정말 탄식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만날 때마다 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받은 사람에게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천국의 성품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반드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은 천국의 성품, 천국의 열매가 바로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성품, 지옥의 열매는 뭐냐? 병입니다. 병은 여러분 지옥의 성품입니다. 지옥의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쫓은 것은 그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병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병을 물리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결사적으로 물리쳐야지. 그걸 두고 있지 말아야 돼. 끼고 있지 말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병을 저주하고 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병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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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24시간 계속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린 그 병이 좀처럼 안 물러가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의 7족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쉽게 물러갔나요? 싸웠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우리의 기도는 막 침노에 들어가서 막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주장해야 돼요. 병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난 나았다. 병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야, 이 병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이런 전쟁을 24시간, 일주일, 한 달도 좋습니다. 각오하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왜? 그 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이상은 그거를 받아 가지고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결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걸 대적하지 않고 끼고 있으면 안 돼. 목숨을 바치고 대결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우리까.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요한으로서 구약은 끝입니다. 구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으로 간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일할 것을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변화되었을 때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최후의 선지자요 최대의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세례 요한으로 마지막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때가 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헤롯 왕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그 배후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옮기는 것입니다. 너 시기가 끝났다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 다 옮겨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중신아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중신아비가 언제 필요하냐? 신랑과 신부 소개하는 데 필요하지. 신랑과 신부가 약혼해놨는데 중신아비에 따라서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건 이제는 긁어치는 물건입니다.
그때는 사람 시켜서 중신아비를 목을 잡고서 끌어내버려야 돼. 중신시킬 때가 문제지. 이미 약혼까지 했는데 왜 중신아비가 따라댕겨? 중신아비가 따라하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보기도 뭘 봤어? 신랑 신문 보면 되지. 세례 요한은 중신애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을 총대표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일장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중신애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를 감옥에 갇혔지만은 실제 배후에서 보면 하나님이 헤롯 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목을 쳤습니다. 왜? 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하늘로 올라오너라. 더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일이 끝나면 무자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우신 것입니다. 왜? 일 끝나는 사람이 자꾸 와 그시장거리면서 긁어치거든.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일이 끝났으므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가 목이 날아갔다고 해서 소연할 게 없는 것은 천당이 여기보다 좋으니까. 나쁜 데 데려가면 문제가 고약하지요. 더 좋은 데 데려가는 데는 뭐 목이 12번 날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모르니까 다 어정쩡하고 있지. 천당의 영광을 사도 바울처럼 바라보았으면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도 바울같이 하늘나라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아유 소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습니다. 좀 여기 더 살게 하시옵소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어도 그래도 혹시 죽었다가 천당에 없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서 혹시나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의심은 더 알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불신앙은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은 이건 구제불능입니다만 의심은 좋은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 믿겠다. 그것은 도마는 확실한 체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도마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려 했는데 의심은 나쁜 것 아닙니다. 도마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는 인도 마드라스까지 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괜찮은 거예요. 의심은 여러분 더 모르니까 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을 했으니까 신앙이 발전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불신앙을 했습니다. 의심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아예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액수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나 의심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안 믿느냐? 믿으면서 의심한다고. 천당에 있는 걸 확실히 믿으면서도 정말 있을까?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서 정말 부활할까? 그러면 어이구 너희 의심하고 큰일 났지 않냐? 큰일 안 났습니다. 그 의심은 더 알고 싶어서 나오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도마를 귀하게 내긴 것처럼 그런 의심을 가진 여러분을 귀하게 내기사 의심을 가지고 더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불신앙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건 안 믿는다. 나는 돌아선다. 불신앙을 하면 그는 구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내가 열심히 주를 증거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내가 증거 잘못한 건 아닐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이 끝난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확실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불러서, 자, 예수님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나를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안내해주는 거 보니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인가? 우리가 또 진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오느라. 세례 요한도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주님이 날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의심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 의심의 공격에서 쉬 노예담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다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심을 정복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분에도 의심이 들어왔으니까 말 다 했죠. 예수님도 의심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큰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체도 고통의 극한에 처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얼마 있지 않냐에 보니까 버린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버린 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자체도 고통당할 때 의심이 들어왔는데, 뭐 여러분과 나 같은 피레미 같은 인생이야 뭐 밤낮 의심이 들어가지. 의심이 들어갔다. 그래도 이만큼 믿는 것은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너가 듣고 보는 것을 구하라. 요한은 메시아 왕국이 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과 하늘나라가 임한 증거가 뭡니까? 하늘나라가 임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늘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 증거가 무엇이요? 5절 읽으십시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와 하늘나라가 임한 증거는 바로 치료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다. 천국의 열매는 치료에 있다. 천국의 성품은 치료에 있다. 치료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치료하지 않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참으로 예수님인지 장차 올 자를 기다려야 될지 간절히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과 자기가 천국을 가져온 증거로서 치료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그에게 말은 너희가 보지 않냐? 소경이 눈 뜨지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있냐? 부자들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걸 보고 우습게 되깁니다.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에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빈 곳에 무엇을 갖다 넣을 수 있지 꽉 들어 찬 곳에는 갖다 넣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마음이 꽉 들어차 세상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증거될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은 IMF로 말미암아 옛날에 돈 좀 있겠다고 그들거리고
세상 부귀 영화가 가슴에 꽉 들어 찬 사람들이 이것이 다 고무풍선처럼 다 짜개지고 물거품들은 사라지므로 빈 마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한국에 빈 마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빈 마음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염려, 근심, 좌절, 절망이 들어갑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시나 예수를 전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에서 꽉 들어 찬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지어 지금 배부른 자여 나중에 배고플 것이다. 화 있을진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나중에 울 것이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니 복음을 받을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를 받아들일 자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나는 치료하는 메시아요. 나의 나라는 치료의 나라다. 근데 내가 지금 치료하고 내 나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나를 믿고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서 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하늘나라가 치료가 없으면 그건 하늘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흉내를 내야지. 진실한 하늘나라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치료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따라 말씀. 하늘나라는 치료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이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생활에도 가정에도 우리 구역 예배에도 우리 기도 처소에도 교회에도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치료자인데요. 하늘나라가 바로 치료에 있는데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전파되죠. 마음이 꽉 들어 차있는 하늘나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IMF 한파로서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었는 것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역경이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시무시한 결단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 4,500만이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고 다시 한국이 축복을 받아 흥청망청하게 되면은 또 예수님 빠이빠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 고약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로울 때 줄을 찾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막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복 달라고 부르짖어서 와서 복 좀 주면 그 다음 안녕히 계십시오. 나 갑니다 하고 떠나지요. 그러니 복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참으로 복을 주면 줄수록 더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잘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체험한 중에 참 우스운 것은 한 분이 불광동에 있을 때, 저 시대에 있을 때 너무나 병이 들어가지고서 고생을 해. 내가 집에 신방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안수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루 때 오더니만 목사님 고맙습니다. 병 나았으니까 이제 그만 나올랍니다. 나 너무 기가 막혔어. 아니 당신 구원받아 교회 나가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난 병 나으려고 왔는데 병 나았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야지 뭐 병 나았는데 또 왜 나와요. 하나님께 병 나았으면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하나님 백화점인 줄 아냐. 와서 내 물건 살까 샀으니까 이제 난 간다고 굿바이 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더 충성을 해야죠. 더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야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받고 난 다음에 배부르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이러한 야비하고 못된 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절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무슨 병 고치냐, 하늘나라가 어떻게 치료하는 역사만 하느냐, 거룩한 종교의식이나 형식, 유대교처럼 거룩한 종교의식이나 형식을 집행해야지
댕기면서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간다 고함치면 나가라 그러고 병자 위에 기도하고 뭐 전부 모인 자리는 보니까 쫄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절름발이 안진뱅이 장님 귀머거리 중풍병자들만 모아서 때를 지어 댕기고 야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하고 실족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왜? 하늘나라는 치료에 있는데 그 치료를 모르고 나를 치료한다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인 곳마다 전부 병신들만 모이니까 병신 모인 집단 저게 무슨 종교냐 그렇고 비난하면 안 된다. 나는 이 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천막교회 가만히 위에 모인 것은 전부 병신들만 모였어요. 기가 막혀.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 위에 비가 오면 노박비가 새는데 내라고 잘 사는 사람 누가 와요? 좋은 옷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도 그 비를 맞고 쭈그리고 앉는 것은 너무나 병이 들어가지고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못 얻어먹는 서민들, 비천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고 들어가면 뭘 병신이야. 내가 강단에 쓰면 안 그러면 들것에서 눕혀놓고 방금 그냥 가래통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가래를 받고 피를 토하고 뭘 병신이야. 그 병신들 갖다 놓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 최하실 목사님 우리 큰처남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다 피를 토했어요. 왜? 그들은 교회하고 집이 한 가지니까 모두 다 폐병에 걸려가지고서 모두 다 피를 토했어요. 그러니까 뭘 병신들만 갖다 놓으니까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고 이 거지 수용소고 이게 무슨 병신 수용소지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모여서 장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지 무슨 교회가 기머거리 벙어리 병신들 절름발이 안진뱅이 이 접어 모아가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나 나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치료자며 하늘나라는 치료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는 이분들하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하늘나라의 역사를 베풀어야 되겠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 메시아요. 이것이 천국이요. 그래서 그냥 막 기도했는데 거의 다 낫지만 또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나는 사람이야 우리가 메시아가 아닌 이상은 우리 믿음이 적어서 못 나는 것도 있죠. 또 하나님이 데려가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나는.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 그 산골짜기에 비가 오면요 교회 오면은 전부 다 발이 발목까지 다 빠져요. 진흙창에. 그러므로 그냥 교회 못합니다.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와야지. 그렇게 온 교회가 제가 3년 만에 교인이 약 600명 가량 됐으니까 그때 600명이면 참 기가 차게 많은 사람. 그때는 교통도 나쁘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 마치고 난 다음 이제 서대문에 와서 또다시 오니까 또 서대문에 전부 병신 집합소가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교회 와서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교회에서 끓여 먹거든. 끓여 먹어요. 가족들이 와가지고서 전부 조그마한 이런 풍로 가지고 와서 그 남변져 놓고 거기서 끓여 먹으니까 막 교회 막 김치찌개 냄새 막 된장 냄새 막 거기다 또 목욕도 안 하고 오니까 때 냄새 막 냄새가 충만. 성령 충만할 바 아니라 냄새 충만이. 그런데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것은 영락교회 여자 선교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 보러 왔다가 날 좀 만나자 그래요. 근데 사무실에 만나니까 혀를 이래 잡고서 목사님, 한국말을 잘해요. 목사님, 왜 순복음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병신들만 와 있어요?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거룩한 주님이 이 냄새나는 곳에 어떻게 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병신들 모아놓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교인들 목욕하고 오는 것도 좀 가르치세요. 목욕하는 걸 왜 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참 좋은 말 했습니다. 목욕하는 것,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목욕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아현동, 현재동, 천국 제1동네에서 내려왔습니다.
왜 천국 제일동이냐? 예수님 오면 높은 데 지금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전부 천국 제일 동네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여름이 와서 한강에 가야 목욕을 하지 목욕 시설도 없거니와 목욕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아십시오. 예수님은 목욕하고 다닌 줄 압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사이나 덜에서 누워 주무시고 예수님은 매일 목욕한 줄 압니까? 예수님도 여름이 와야 갈릴리 해변에 가서 몰래 목욕했어요. 예수님은 냄새나는 것 익숙합니다. 냄새나는 것 좋아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므로 가난하고 냄새나는 이곳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 말했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병든 사람 고치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바로 치료하는 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자매님 잘 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한 결과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모인 게 요사이 많은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큰 전라도 교회다. 전라도 사람만 모여가지고서 이제 요사이는 경상도 사람도 많이 왔죠. 뭐 전라도 사람들도 서울로 다 주소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호적 또한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전라도 사람은 손 안 들어보세요. 이건 보세요. 나도 경상도 전라도라고. 우리 교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물론 내가 전라도를 사랑해서 전라도에 가서 집회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라도 사람이 제일 가난했다고 서울에 올라왔어. 전부 가난하고 저거는 나무집에 식모하고 뭐 거리에서 소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장 마차집하고 하는 사람 가면 물을 필요 없어. 고향에 되냐고 물을 필요 없어. 지금 전라도 사람이 전보다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은 전라도 사람이 다 했어. 그 과거 역대 정권을 통해서 전라도가 아예 피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요. 그 직장이 없으니까 전부 서울로 올라왔어. 지금은 전라도보다 서울에서 전라도 사람이 더 많이 산다고. 직장이 없으니까 먹고 살라고. 왔는데 갈 데가 없어. 자, 영락교회에 가니까 이북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부자들만 모였으니 가난한 사람이 가서 앉을 데 없죠. 그 다음에 감리교회 가니까 전부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나 중산층 이상이 모였으니 그곳에 갈 데도 없죠. 그러니 마음에 가난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고함을 치고 한번 울어볼래 해도 판잣집에 있으니 울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저 서대문에 우는 교회에 있다 하더라. 거기는 교회 밤새도록 열어놓고 밤에 가서 자고 그냥 목을 놓아 울어도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뭘 울고 싶은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게 전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울고 고함치고 몸부림치고 막 난장판은 난장판이야. 교회가 오면 막 전부 냄새나고 끓여먹고 울고 막 병신들이 그래도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메시아가 치료자요 치료하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많이 실족했지만은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그대로 복음을 전거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해서 12년 동안 서대문에 있었는데 교인 없이 시작한 교회가 12년 후에 등록 교인 18,000, 출석 교인 8,000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말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실족하면 그 사람 손해가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 많고 교육 많이 받고 거룩하고 장엄한 곳에서 할렐루야 높임 받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병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 나는 참된 교회로 자부합니다. 왜?
가난하고, 지금은 뭐 가난한 사람 별로 없죠. 지금 축복을 받아서 다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살게 됐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교회죠. 그리고 계속해서 병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할 때 주님은 메시아의 증거로서 치료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증거로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 많이 모이고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메시아가 역사하는 곳인 것입니다. 7절요.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을 대단히 사랑했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예수를 증거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문학적이고 시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트로스를 입고 돌에서 나오는 꿀을 떠서 석청을 먹고 그는 지냈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는데 너 광야에 왜 나갔느냐? 광야에 바람에 날리는 갈대 구경하러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누가 광야에 나갑니까?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냐? 물론 갈대 보러 안 나가겠지. 그러면 그곳에 비단 옷을 입고 아주 아름답게 꾸민 귀인들 보러 가느냐? 귀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 거친 광야에 가 있겠느냐? 귀인들은 왕궁에 있느냐? 왕궁에 가면은 비단 옷 입고 귀인들이 있느냐? 그러면 광야에 왜 나가느냐? 갈대 보러도 안 나가고 귀인 보러도 안 나갔으면 너희 왜 나가느냐? 주님은 보통 이런 시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무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한 시적인 언어로서 말씀한 것입니다. 9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하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서 주님이 자 너희 그럼 갈대 보러 안 나갔지? 비난 옷 입은 귀인 보러 안 나갔지? 그럼 선지자 보러 나가느냐? 옳지.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그러나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증거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10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앞에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예비하려고 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만왕의 왕 만주의 세례 요한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는 그 길을 6달 앞서 와서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직접 예비한 하나님의 길을 직접 예비한 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11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더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니 뭐 우리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건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늘날 우리 시대 교인은 지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지 압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성도의 대표자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인데
신부는 누구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높습니까? 친구가 높습니까? 물론이지. 그러면 세례 요한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친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신부를 구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박수를 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요. 그것을 보는 친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은총을 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자리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여자가 신분이 천하더라도 남편이 위대하고 훌륭하면 남편하고 결혼하면 남편하고 위치가 같아집니다. 아무리 시골뜨기라도 대통령하고 결혼하면 대통령 부인이지 뭐 다른 거 있나? 뭐 대통령과 같이 청와대에서 살고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사님 그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적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크다. 그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보다 신약시대 성도가 얼마나 더 영화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는 그리스도의 친구요. 우리는 신부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마누라보다 좋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좋은 때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하고 우리 마치십시다. 12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임금으로서 천국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천국을 이제 가져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임금님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의 임금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미니 천국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니까 우리는 적은 나라요. 임금과 백성이 있으면 나라 아닙니까? 미니 천국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이래봬도 미니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이면 주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어떻게 다스렸냐?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결사적으로 침노한 빼앗기거나 막 결사적으로 침노하며 막 믿음으로 강제로 빼앗는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니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영광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나안 복지가 여러분인데 여러분 여기에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이 점령해야 돼요. 믿음과 기도로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니 천국이요. 그러므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교회는 교회 천국이요. 나중에는 천년왕국 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가 나타나는데 제일 기초 단위가 여러분 미니 천국이요. 여러분의 임금은 예수님이고 여러분 그 백성이고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노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믿음으로 침노하고 기도로 침노하고 헌신 충성으로 침노해서 막 빼앗아야 돼. 용서와 의를 빼앗아야 돼. 사랑을 빼앗아야 돼. 건강과 치료를 빼앗아야 돼. 축복을 막 점령하고 빼앗아야 돼. 영생 천국을 막 쥐어잡고 빼앗아야 돼. 왜? 내게 준 것 내가 찾아 먹어야지. 내게 준 것도 내가 못 찾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천국을 준 것은 여러분 찾아 먹으라고 주신 것이지. 가만 앉아서 입만 떡 벌리고 있으라. 과손에 가서 감이 내게 떨어질 것이라 복숭아 떨어지가 있다. 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날아가던 새똥이 떨어집니다. 내가 일어나서 따먹어야지. 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서 입만 딱 벌리고 있어요. 다 목사님이 다 기도해서 해주겠지. 물론 기도해서 도와주시고,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믿습니다로 기도하고 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먹어야 돼.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예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진리를 알고 믿습니다로 내 것은 내가 점령해야 돼. 타협하지 말아야 돼. 용감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막 밀고 나가면 어떤 마귀와 어떤 귀신들도 다 쫓겨갑니다. 왜? 마귀와 귀신은 이미 무장해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제로 버텨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고 주장하는 것에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빼앗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참으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은 치료하는 데 있고 천국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나려 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축복하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제가 과거를 기억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옛날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노력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침노하고 기도로 침노하고 빼앗는 그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불추한 이 자식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아버지 순수한 신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셔서 타협함이 없는 신앙에 서서 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타협함이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함이 없이 성령 세례 받도록 우리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타협함이 없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주님 참된 경건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속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고 세상과 타협하고 짝지어 살한 죄를 회개하고 잡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속과 타협에서 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단호하게 이제는 주님이 시여